깨달았다에 대한 설명이 좀, 그러니까 좀 다양성이 있죠. 깨닫다에도 종교마다 그 부분이 다 다르고요. 불교는, 모든 부처가 자기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 중에 보면은 깨닫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마음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심판하거나 사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공부를 잘하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게 모두 다 보면은 이 부처라는 존재가 각자 인간의 이제 하나하나의 마음들,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다 한 개씩 부처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한 분당 내 마음의 갈래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정도로 많은 감정을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종교인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하나, 내 마음의 가지 중에 하나가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부처님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같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을 숭배하는 학문이 아니고, 부처님, 그러니까 절에 가시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원래 가르침에서는. 나를 위해서 절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무릎을 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절에는. 그걸 이제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거기 앞에 계신 뭐 미륵불도 좋고 뭐 열애상도 좋고 뭐든지 다 좋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나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륵불의 마음도 미륵불이 바라는 마음도 내 마음에 있고 뭐 모든 부처님이 말하는 거기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모든 느낌, 모든 생각 이것들을 이제 부처님으로 이름을 하나씩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구나. 저런 식으로 될 수 있구나. 내가 이 마음을 갖고 가더라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숭배받을 수 있고, 고귀하게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을 내가 직접 보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없이, 어, 만드는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신이라는 절대자가 있는 이제 다른 종교와는 다르고, 불교에서는 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건 이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았고, 나 자신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고, 나라는 존재가 아,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 거죠. 좋은 점도 알았고, 나쁜 점도 알았고, 부족한 점도 알았고, 그 다음에 알고 싶지 않은 모습도 알았고, 내 현재 사정을 알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고 있지 않나요?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런 지적을 듣더라도, 거기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화도 안 나야 되는 수준인 거죠. 왜냐면 내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화날 부분이 없겠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듣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합장을 하고 가는 겁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발끈하죠. 그거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깨닫지 못한 거고, 내가 발끈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건 깨달은 상태가 아닌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란 거. 음,
그냥 안다는 것과 깨닫는 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냥 깨달았다는 건 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초탈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초탈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한들 그냥 바람결로 지나가고 어, 모든 것들이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거죠. 그거 이제 좋게 말을 한다면 뭐 하늘에 꽃바람이 쏘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다 좋게도 비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부지경인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말을 이제 이쁘고 멋지게 할수록 많이 배웠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단어를 구사할 정도로 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배운 양이 적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정도의 비유밖에 하지 못하겠죠. 아니면 스스로 깨달았다고 쳐도 뭐든지 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 반드시 이제 불교에서의 가르침 중에 깨달았다는 의미가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축지법을 쓰고 관심법을 쓰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걸 못해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그걸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깨닫는다는 의미가 손에서 갑자기 그 도력을 쓴다. 도력은 이 불교의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도사를 배울 수 있다면 도사 쪽으로 가보시고.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 사람이 다른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방법이 반드시 맞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 와중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제가 받아들이는 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냥 뭔가 조금 그래 헛소리 같아도 흥미는 있더라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방송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게 반드시 내 인생이 갑자기 핀다 이런 것도 없고요. 깨달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당장에 뭐 부자가 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불교라는 종교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드는데 여기에서 깨닫는다고 해서 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갑자기 핀다든지 좋아진다든지 뭐 가정 형편이 나아진다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그런 거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이제 수행하는 거죠. 수행 중에 깨닫는다라는 게 있는 거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고부터는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죠. 내 삶을 사는 지금 인생과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그냥 바깥에 일어나는 인생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냥 그걸 이제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자기 스스로가 저기서 일어나는 건 저기서 하는 거고 여기서 있는 삶은 여기서 있는 삶이고 그렇게 다 하게 되는 거고 이분법, 양분법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내 인생을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야 결국에는 외부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부라는 존재 때문에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법도 아니고 양분법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나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의 맛을 보고 있게 되고 그러면 그냥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외부와 내부를 다 넘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맛을 보셔야 알죠. 기본적으로 맛을 보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다른 쪽 신앙을 믿는 것과는 다르게
뭐 하나 더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왜냐면 하느님이나 뭐 이런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뭔가 좋아질 수가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뭔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깨닫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독실한, 신자라고 쳤을 때도, 자기 몫의 것을 받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또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허락이 된 것,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불교에서는 이게 대부분이 또 자급자족 이런 것들이 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부조차도 돈 버는 것조차도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뭐든 그렇다는 의미면 네가 네 게 아닌데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큰 돈을 욕심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그 뭐야 음식점 사장을 하더라도 저기는 돈을 많이 벌고 여기는 돈을 적게 번다면 그것도 다 너의 몫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 사실 태어난 대로 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성장을 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깨닫더라도 항상 성장하고.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네 몫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이 너는 이렇게 살도록 정해져 있다. 네 몫은 그게 다다. 이게 아니고 네가 노력한 만큼의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게 보면은 내가 돈을 벌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노력이고 그다음에 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럼 그런 모든 노력을 당신이 얼마만큼 네가 얼마만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몫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가 있는 대로 가지고 그냥 태어난 대로 너는 그렇게 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불교에서 말하는 거. 내가 인간관계가 개판이야. 그러면은 네가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도록 뭐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를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거나 또는 그 관계를 개선시켜보고 그러니까 바꿔보고 싶은 노력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너의 몫이라는 거지. 불교가 말을 하는 거. 결과가 너의 몫이라는 거야. 지금 현재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생각의 결과가 현재 너의 몫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라는 부분이 그냥 네 몫이니까 그렇게 되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고 정진해라는 것도 너 자신을 믿고 정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가는 마음의 하나예요. 부처님은 내 마음 중에 내 생각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그걸 보고 가라는 거야. 그걸 믿고 그걸 보고 왜냐하면 사람이 기대고 싶어지고 또 뭔가 상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믿고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그냥 너를 믿고 살아라 이런 것도 좋은 말이지만 그거는 깨달았을 때는 자기를 믿고 스스로를 믿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상 필요한 것이 있는 거죠. 앞에 보일 것이 그걸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너를 믿어라라는 의미가 다인데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 날 믿고 간다고 하지만 다 헛소리죠. 헛소리고 어 솔직히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해서라도 그러니까 결국 탓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 상을 두라는 게 이 부처님 탓을 하라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 그걸 탓하는 순간 날 향해서 침을 뱉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의 학문이죠. 방향이고 학문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음, 그런 것들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근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종교를 어떻게 따라가고 믿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 노력의 결과가 있을 것이고. 왜 앞에 이제 신을 두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절하고
빌고 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나한테 이걸 안 들어줘? 그러면 부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탓하기 위해서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탓하자는 사람보다는 남에게 탓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라는 상을 앞에다 둔 겁니다. 여기를. 음. 근데 알고 보면 다 아는 사람이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있는 거죠. 부처를 탓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남에게 뭐라고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부처를 남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 모든 불상이며 부처님이며 이걸 모두 남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불교에 가르치면서도 탓하지 마라. 이 의미가 사실 따지고 보면 부처님한테 탓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부처님에게 탓을 하게 되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탓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거든. 뭐든지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거다. 전부 이런 의미인 거야. 하지 마라.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인 거죠. 불교에서 가르치면 것 자체가. 내가 불상보시를 이만큼 하고 불사를 이렇게 하고 절도 지어주고 땅도 사고 다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안 생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 짓고 불사하고 돈 기부하고 다 했는데 무슨 거기서 뭐 얻을 게 있습니까?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했는데. 그죠? 불교에서 가르치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뭔가를 이제 보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행동이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저를 위해서 불사를 했다고 쳐도 그건 나를 위해서 불사를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뭐 돈을 얼마만큼 기부를 했다 쳐도 그건 나를 위해서 기부를 한 거야. 저를 위해서 기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뭔가 이제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저를 통해서 기부를 함으로 통해서 뭐 뭔가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돈을 갖고 있었을 때 혹은 그것을 갖고 있었을 때 생긴 문제점들을 없앤 거죠. 나 자신이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뭐든지 통하는 곳이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서 통하는 곳인 거예요. 뭐 절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종교가 나를 위해서 통해 나간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공부를 통하는 곳인데 불교였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통하는 곳이. 이게 다른 종교랑은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불교가 무조건 좋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 뿌리가 기본적으로 불교의 근간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스님은 아닌 상태고 뭐 굳이 말하자면 법사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종교의 우수성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이제 종교를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목적을 자기의 행복이나 가족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두지 마시고 또 자기 인생을 피기 위해서 뭔가 종교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아끼기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내가 보듬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에게 보듬음을 받지 말고 남에게 받는 건 한순간이에요. 남에게 뭔가 기댄다는 것 자체도 한순간인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나 혼자서 나 스스로 하라는 소리가 불교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부처라는 상이 있는 거고 여기에 절을 하면 너를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다. 그걸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고 사실 그냥 자기가 안다면 더 쉽게 뭔가 가르쳐 주셨겠죠? 많은 위의 분들이 뭐 여튼 그런 거고 여기에서도 솔직히 뭐 얻어갈 게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불교라는 종교를 믿으신다면 또는 관심이 있으신다면 절대로 사리사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불교는
나 자신을 아끼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절을 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해서 불사를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있는지,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과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남을 위해서 불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불교라는 공부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걸 한다는 건, 그러니까 필사든 뭐든지 한다면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려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음, 내가 뭐 2, 30년 절에 다니는 독실한 신자요. 뭐 보시도 많이 했어. 또 공부도 많이 했어. 좋은 스님들 많이 만나러 다녔어.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은데 그게 지금 말하시는 그걸 말하신다면 절대로 깨달음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건 전부 다 내가 남을 보고 했다는 소리잖아요. 많이 다녔어. 독실한 신자요. 뭐큰 스님이나 분도 많이 돌아다녔어. 그건 그냥 자기 관광하러 다닌 거예요. 그건 나를 깨닫거나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관광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동안 그냥 관광지 가가지고 돈 좀 쓰고 뭐 음식을 먹지는 못했지만 그냥 불사라는 것도 그냥 관광지 가서 돈 쓴 거 입장료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 다음에 뭐 유명하다는 스님 뵈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야기하고 차 나눴다. 그것도 관광지죠. 관광지인 거야. 그것도 보면 그 사람 그냥 얼굴 보러 간 거잖아요. 놀러. 어,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깨달음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관광을 즐기신 거예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종교라는 부분을 받아들이실 거고 나는 이만큼 했으라고 자랑을 하는 결국에 자랑이거든요. 내가 어디 관광지 다녀왔어. 어디 가서 돈 이만큼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 30년 동안 절을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하와이 갔다 오신 거야. 하와이 가가지고 돈 쓰고 오셨고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관광하고 오셨고 저쪽에 유럽에 가가지고 관광하고 오신 거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혹시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해외여행 나가세요. 해외여행 나가셔가지고 뭐라도 사진도 찍고 놀러도 가고 숙박도 즐기고 이러면서 갔다 오세요. 절에 가시지 마시고 절에 가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외에 나가세요. 그게 더 자기한테 잘하는 일인 거죠. 그럼 절에 가실 거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뭐든지 날 위해 하는 거예요. 불교라는 건 남 탓이 없거든요. 남 탓도 없고 내 탓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걸 말해요. 불교라는 모든 것들은 그냥 네가 숨 쉬듯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불교예요. 거기에선 탓도 그러니까 네 탓도 내 탓도 없는 거죠. 그냥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뭐 남 탓도 하지 말고 네 탓도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는 거고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야. 숨 쉬듯이.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보면 숨 쉬듯이 뭐든 하잖아요. 그죠? 일이 놓여 있으면 일을 하는 거고 밥이 있으면 밥을 먹는 거고 씻으러 가면 씻으러 가는 거 잘 때는 자는 거고 뭐든지 숨 쉬듯이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불교의 깨달은 것 같은 마찬가지거든요. 너는 그냥 숨 쉬듯이 모든 걸 살고 있다. 너한테 하는 것도 그냥 숨 쉬듯이 너한테 모든 걸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에게 이제 조심하고 모든 피해를 안 주는 것도 그런 모든 것들이 숨 쉬듯이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 기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거는 깨달음이 아닌 거지. 뭔가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순간, 그건 깨달음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뭔가 깨달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왜냐면 모든 게 숨 쉬듯이 굴러가니까. 아, 자연스럽게 뭐든지 간 내가 이걸 하게 되는 것도 뭐든지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남에게 뭔가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뭐 일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내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목적이나 목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숨 쉬듯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뭐 역경이라면 어떻게 이겨낼 건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좋은 상황이라면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이런 모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뭐든지 다 한다는 거죠. 그냥 부처님들도 보세요. 부처님 상에 보면은 다 이런 뭐 약사불, 뭐 열애불, 뭐 미륵불 다 있잖아요. 다 하시는 게 있잖아요. 다들 그냥 앉아만 계셔도 그걸 다 하고 있잖아. 앞에 앉아만 계셔도. 그 부처님들은 다 그걸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도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원래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 모든 부처님이 다 될 수가 있죠. 음, 뭐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못 느끼신다면 그건 맛을 봐야 아는 거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이런 대화들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이건가라고 좀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체험기나 마찬가지니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체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고 뭐 여기를 믿고 이렇게 하시는 건 솔직하게 자유입니다. 자유고, 어, 그 다음에 사주상에서도 주로 보면 이게 보통 보면 일지를 주로 보죠. 일지를 주로 봤을 때 인사신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게 그 종교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사신해 같은 경우는 보통 모태신앙을 주로 보면 되고요. 집안의 신앙이 어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오묘 같은 경우는 종교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뭐 남들이 말하는 이제 비정상적 종교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종교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주된 종교, 그다음에 비주류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오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골라서 선택해서 상황 상황마다 하는 종교를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진수충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겪어보고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인사신해를 일지에 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 신앙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일지에 자음을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종교를 다니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거기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이유가 생기면 어떤 종교든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진수초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겪고 나서 그러니까 경험 후에 종교를 선택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인사신해를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렇게 또 할 필요 없고, 자오묘 같은 경우를 뭐 토속신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를 굳이 불교로 구분을 해놓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나면서 어떤 종교를 내가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성향이 생기는 거죠. 성향이. 그렇게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사주상에서는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종교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무슨 종교가 나한테 제일 잘 맞을까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성향을 말씀드렸다고? 음, 인사신뢰를 일지에 깔고 계시면은 집에서 믿고 있는 종교를 그냥 믿으세요. 하시면 돼요, 그냥. 나한테 맞든 안 맞든. 그러시면 되고. 자음회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득이 될 종교를 찾아다니세요.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대단한 종교다, 이런 것을 찾아다니세요. 그러면 되고. 진수충미 같은 경우는 내가 뭐든지 겪고 나가지고 선택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어떤 종교로 가시든 자기가 뭐 뭐든지 많이 종교를 경험해 보시고 스스로 맞다 생각하는 곳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 타고 태어난 종교는 없다. 타고 태어난 종교는 없다. 나한테 반드시 맞는 종교란 것도 없다. 인생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행동하는 방향이 있을 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통 이제 하는 거지. 오행으로 따지던 뭐 일지로 따지던 뭐든 그런 것도 다 허튼 수작인 거, 허튼 수작인 거, 허튼 수작. 옛날에는 이 아시아권에 그러니까 불교 그 개신교랑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랑 토속신앙밖에 없었죠. 근데 무슨 오행으로 나눕니까 거기서? 그건 이제 논리가 너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정해진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해져서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맨날 주창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주창을 하면서 근데 무슨 뭐 맨날 그걸 따집니까? 그게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아닌 거죠. 자기 혼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네, 어찌됐든 간에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